2m는 안 되고. 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토요일에 누가 나라와 민족, 교회, 열방의 영혼을 위해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만이, 그 영이 거듭난 자만이 아버지 앞에 홀로 서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라는 음성을 들은 자들만이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제단 숯불, 그 진노의 불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정결케, 내 입을, 내 삶을 다 정결케 해주셨기에 감사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름도 모를 그리스도인 저 같은 자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최현우 목사님과 정말 한 번의 만남이었는데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다서 말씀, 유다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그래서 유다서의 1장 1절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과 참 유사해요. 유다서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형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 나의 주라는 게 뭡니까? 통치자라는 겁니다. 구주. 나를 통치하시는 분 말씀하소서 내가 따르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 이름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마태복음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그 친족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가 미쳤답니다. 예수님을 미친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그러니까 이는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 형제들의 이름을 쭉 나열할 때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유다가 그 이름이 나옵니다. 형제예요. 예수님 미친 줄 알았어요. 우리 형인데.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7살 때 부모님들이 1세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고 저도 따라 나가서 어떻게 보면 거의 모태신앙과 비슷하죠. 다 다른 어떤 시점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훅 주셔서 우리 삶에 훅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한테도 마리아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이 유다, 그렇죠. 하지만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12제자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아우들, 이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나도 부르심을 받은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지키십니다. 아멘. 지키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라는 단어로 다 표현됩니다. 그래서 한국 버전이 다 달라요.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죽어도 믿지 못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종이라 불러주셨어요. 먼저는 형제 자매였는데,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 근데 종이다. 제가 미국에서 15년을 살았는데 그냥 미국이 강대국인 걸 알겠어요. 조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인데 조 바이든의 종이다, 뭐 어떤 관료다, 장관이다. 미국 정도의 레벨의 나라의 장관이다.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다른 나라에 가면 대통령보다 더 높게 취급받습니다. 창조주의 종이다. 어떠십니까? 느낌이? 할렐루야. 자격 없는 우리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 제가 20년 전에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한국에서. 근데 장교로 4년 정도를 복무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 그래요. 병사들과 달리 훈련을 받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PT 훈련을 받아도 요즘은 한 40번 정도가 제한을 둔대요. 너무 가혹한 행위라는 말입니다. 저희는 기본이 200부터 시작했고요. 1000회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장교라는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자격, 그래서 힘든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경력도 쌓여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종이 되는 데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종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또 지키시려고. 긍휼, 이 자비란 단어예요.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이 너무 좋으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은 오늘도 지키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의 메시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려는가? 이게 오늘의 좀 메시지입니다. 유다서 전체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3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받은 이 신앙이죠.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편지로 너희를 구원해야 될 필요를 느꼈대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라는 게 신앙, faith이라는 단어예요. 신앙. 우리가 받은 신앙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다음에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셨대요. 소개를 단번에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하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우리 신명기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9장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신명기 9장 하셨나요? 성경을 몇 군데는 한번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9장 사신 줄 알고 4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고 6절까지 쭉 읽을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복이 오는 백성이니라. 아멘. 제가 7절 8절을 읽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광야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호렙산에서 너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면서도 그렇고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상황들에 부딪히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끊임없이 그 의로운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삶에서 자꾸 손을 놓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역하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 이야기하죠. 내 안에 선한 게 없다. 우리는 이 마음, 이 상태, 이거를 bad news, 나쁜 뉴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쁜 뉴스를 알아야 good news, 바로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에서 우리는 자꾸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를 딱 기억을 하는데 나쁜 뉴스를 알아야 복음이 기쁜 뉴스가 됩니다. 아멘. 우리 상태를 정말로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진멸당할 존재였어.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기 때문이고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된 너희들을 그곳에 들어간 건 너의 의가 아니야. 아멘. 누구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입니다. 아멘. 나의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이게 종교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특히 뭐 천주교도 그렇고요. 천주교도 그냥 기독교의 한 분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이 갔죠. 무슬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나의 행위로.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유다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 유다의 처음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미쳤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천국에 간다고? 미쳤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소리 들으면 이제는 좀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단 같고. 예수 천국이고 불신 지옥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근데 요즘도 믿는 사람들조차 괜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광신도 취급받고. 이 나쁜 소식. 자,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도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유다사 이 글을 쓴 거죠. 이 편지를. 자,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두 번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요즘도 이 시대에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가 이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메시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단번에 받은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대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건 기독교의 교리의 근간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칼빈의 5대 명령 다 아시죠? 근데 기독교의 근간 중에 하나죠.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살짝 바꿉니까? 그래서 다 끝났어. 그래서 포도주를 다 일찍 마셔버리는, 샴페인을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복을 구하고 살아. 구원은 따놓은 당상,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야. 이제는 이 땅에서 건강을 위해, 재물을 위해, 번영을 위해 살아.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또 전 세계적으로 번영신학은 어마어마한 은사주의와 카리스마릭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 기조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흥과 같이 맞물려서 막 섞여버렸어요. 마구 섞여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예수님은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 말씀하신 건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도,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멘. 근데 그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방탕한 것.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누려도 돼. 먹고 사는 것 위해 살아도 돼. 그 십자가가 아니라 더하기가 됩니다. 더하기 표시예요. 내 삶에 이것도 더해주세요. 저것도 더해주세요. 우리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죽어도 살겠고.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자가 달려올 때 그 콜로세움 안에서 막 빡세게 기도해서 물리쳐 주십시오. 내 영역을 발휘해서 어떤 은사를 발휘해서 물리치고 짜잔 봐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저들을 사랑하고 내가 온몸이 찢겨 죽을지라도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 피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아무도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 그렇게 죽을 수가 없거든요. 거짓을 위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순교자들. 그게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근데 얼마나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정말 죽고 살 문제인 십자가를 이제 먹고 살 문제 정도로 내 삶에 더하기를 주는 예수 피를 나 관절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 피. 예수. 돈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고작 그렇게 사용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복 주시기 원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거 우리가 알죠. 그렇죠? 그래야 에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은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왔대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주인, 통치자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인데 계속해서 내 삶의 왕은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됐을 때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교만이 내가 내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졌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옳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거벗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종류에 따라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종류를 따라 mankind가 하나님의 종류예요. 그 앞에 말씀대로 보십시오. 식물도 무슨 종류 따라, 동물도 무슨 종류 따라, 종류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mankind.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생명, 그 씨앗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우리는 열매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벌거벗게 하신 게 오라요. 하지만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립니다. 하나님 옳지 않다요. 그거는 가려도 곧 썩고 금방 말라 비틀어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나를 가려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옳지 않아요. 내가 날 보호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자로 인식해요. 이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바른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부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길을 만들죠. WCC가 원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수많은 다른 길 다, 모든 게 다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구원하실 거예요. 만인 구원.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죠. 그래서 멸망당할 죄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5절 하반부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신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신 멸망당할 세 가지 유형의 죄 다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다른 그 지경 거기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을 벗어난 천사들이 있대요. 사탄이죠. 자, 그 지경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벗어난 자들이다. 세 번째 7절 소돔과 고모라 자,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 다른 믿음, 다른 지경, 다른 육체가 있고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믿음, 죄인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은 다 애굽에 있었대요. 거기서 우리가 말라 비틀어져 가며 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러 오셨죠.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물에서 건져내듯이 자,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다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우상이거든요. 우상, 아이돌이라는 게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나한테 좋은 것을 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름은 여호와일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면서요. 이 광야는 그런 곳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애굽이 우리가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소를 만들어 놓고 소에게 채찍질하듯이 날 위해 일해.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다른 지경, 자기 처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참 많이 들었던 얘기고 젠더가 있는데 성은 수백만 가지로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GBT 요 정도가 아니라 100만 가지를 다 쪼갤 수 있고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자도 좋아할 수 있고 여자 좋아할 수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다. 그리스도인의 지경.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경을 세워주시거든요. 이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내 마음대로 그 지경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다른 육체가 나오죠. 다른 육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미국에서만 15년을 있었습니다. 만으로. 거기서 제가 나중에 원래는 이제 집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찬양 인도자로서 제가 거의 한 3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예전부터 주셨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로 선교를 해보겠노라.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도 공부도 무역, 국제 경영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장교로 전역을 하고 나서 바로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이 일을 하고 있는 그냥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해서 주유소 아시죠? 주유소에 이제 음식도 팔고 막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해 나가려고 갔어요. 거기서 본 세상은 진짜 한국과 많이 달랐습니다. 정말 저한테 와서 저만큼 건장한 거기는 흑인이 많은 동네거든요. 제가 있었던 곳은 더더욱이 그러니까 뉴올리언스라는 곳인데 뉴올리언스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뉴올리언스가 어딘지 아시나요? 동쪽 남부에 있습니다. 재즈의 고향이라고 하는 루이 암스트롱 들어보셨죠? 그 고향입니다.
저만큼 건장한 사람이라서 나 너가 좋다고 사귀자고 이래요. 토할 것 같죠. 근데 그게 비일비재해. 뭐 자매들 어떤 자매는 애들이 제가 기억한 7명인가 8명인가 그랬어요. 7명 아니면 8명인데 다 아빠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있냐면 그냥 이게 벌써 무너지기 오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들을 낳으면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1인당 얼마. 그러니까 자기는 풍족하게 사는 겁니다. 참 희한한 문화이며 희한한 세상이구나. 그래서 벌써 거의 15년이 전이었어요. 처음. 지금은 또 얼마나 더 그럴까요? 8년 전이죠. 8년 전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으니까 다 기니까 제가 공부한 것은 남침내교 들어보셨죠? 남침내교.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 침례교 신학이 한국의 보수 정통 그 장로교와 똑같습니다. 미국은 그만큼 이제 유서 깊고 남침례교가 제일 큰 거기에 6대 신학교 중에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학 신학을 다 끝냈는데 그러니까 침례교 교회였으면 제가 이제 목사가 이미 됐겠죠.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장로교였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 저희 어린 아이들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신학도 다시 공부를 해야겠어요. PCUSA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 교단이에요. PCUSA. 거기는 약간 거기가 바로 이렇게 진보예요. 제가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목사 고시를 보는 날이었어요. 고시도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식으로는 목사 고시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에게 질문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1년 동안 또 그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어떤 임상 교육을 또 받았는데 그게 여러 종교가 모여가지고 어떤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채플린이라고 해서 거기서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줌으로 많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육자가 이제 레즈비언, 게이였던 여자인데 이제 동성애자인 그 사람이 목사이면서 또 우리 그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과 이제 했던 어떤 경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이제 질문하길래 답을 했습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계속해서 질문이 그쪽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동성애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동성애자들과 그러한 사역자들과 너는 같이 계속 사역할 수 있냐? 너의 그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답을 했죠. 분명히 수많은 죄들과 동일한 죄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이며 그래서 그들을 또한 똑같이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건 맞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는 건 그건 문제 없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계속 진리를 전할 것이다. 그게 사역자든 성도든 그래서 그 PCUS에는 사역자도 동성애자가 많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가 친구인 또 교인들인 다 했던 거예요. 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마지막에 목사 보시는데 그걸 저를 보류하더라고요. 너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정립해오래요. 그 핵심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성경은 오류가 있냐 없냐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니까 한국에서도 뭐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뭐 현대인의 성경, 뭐 흠정역, 공동 번역 수많은 번역이 있듯이 미국도 번역이 엄청 많거든요. 다 다르죠. 하지만 사본이 기본적으로 신약의 사본은 5,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것을 대조해 보면 오류가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바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류가 날 수 없는데 저에게 질문한 건 그 핵심은 뭐였냐면 동성애 관련된 거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딱 끝나서 왜 나를 보류시켰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노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 교단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는데요. 그건 아멘이죠. 모든 죄인은. 하지만 죄가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 변질된, 이 오염된 그들의 신앙과 이쁨, 이게 이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 하나, 여기 모인 모든 목사들이 저를 공격하는 그 가운데 제가 딱 있으면서,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안수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또 보내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다른 믿음, 다른 지경, 다른 육체, 이게 꼭 동성애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유다서에서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가인의 길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더불어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태형을 따라 멸망을 당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에 발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의 대표이죠.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같아요. 하지만 돈을 위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변질시킬 수 있는지, 모압과 은행하게 만듭니다. 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 우리들이 하는 말들 삶 속에서 건강도 되게 중요하신데, 어떤 코로나에서 백신 맞고 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백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다른 어떤 의학을 의지하고, 그렇죠? 두려워 떨고. 고라는 누굽니까? 고라는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대요. 고라는 민수기서에 보면은 또 그가 시기하여서, 하나님 뭘 시기했냐면 아론과 모세를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너희들에게만 말하느냐? 우리에게도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리더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옳지 않다. 시기하면서 옳지 않다. 반역을 합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 우리 한번 창세기 4장을 한번 배워봅시다.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더니. 아멘. 자,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죠. 제물만이 아닙니다. 말라기서도 말씀하시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가인을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자, 가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 이 변하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고개를 땅으로 떨구었다는 뜻입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이 단어는 고개를 땅으로 떨구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했던 행동과 비슷해요. 하나님 얼굴도 보기 싫어.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 분노하고 미움이 누굴 향합니까? 형제? 그 미움이 살인으로 가죠. 하나님을 죽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 우리는 그 미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뒤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 재물 안 받으셔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그래 말씀해 주실 텐데 바로 안색을 땅으로 떨어뜨리죠. 그리고 가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표까지 주세요. 사람들이 널 죽이지 못하고
이 표라는 게 옷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은혜의 표입니다. 죽음이 넘어가게 하는 표예요. 이 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결국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할례라는 단어, 무지개, 모든 이 언약의 표가 바로 이 옷이라는 거거든요. 가인에게도 어디에 표를 주는지 몰라요. 이마에 주셨는데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뿔이었다, 뭐였다, 몰라요. 하지만 그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못 땅에 거주합니다. 동쪽 문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계속 동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전은 문이 동쪽에 열려 있어요. 우리는 동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만든 이유가 그거죠. 근데 가인은 계속 가인의 길은 하나님부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노땅,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가인의 길. 발람처럼 그런 고라처럼 내가 먹고 사는 거 위해서 이 땅의 삭스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은 하신 건 옳지 않아.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신 것도 옳지 않아. 계속해서 내 자녀를 이런 문제를 주신 것도 옳지 않아. 내 상황들, 이 환경들 뭔가 다 옳지 않아. 이게 고라입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에 대해서 1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악천하는 자. 아멘.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다 자기를 위하여죠.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내가 선과 악을 알아. 난 하나님 같은 존재야. 자꾸 비판의 자리, 비방의 자리에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심지어 천사장 미가엘도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방과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가인의 길. 그게 우리라고. 어떤 다른 사람, 동성애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라고. 의인의 길에 대해서는 에녹을 언급합니다. 자, 14절 15절 함께 읽을까요?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하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그게 우리들인데. 자, 에녹은 가인과 아벨이 있다면 아벨 대신 셋을 주십니다. 그 셋의 그 족보는 5장에 나와요. 창세기 5장. 그리고 4장 끝에 보면 가인의 족보 10명이 나와요. 가인의 족보 하나님 떠나서 결국 그 족보의 끝은 딸로 끝나요. 더 이상 씨가 없습니다. 멸망합니다. 하지만 셋 이후에 그 족보 7대손 에녹이 들어가 있는 이 족보는 계속해서 낳고 그들이 죽었는데 마지막 무드셀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죽는 날 그리고 일주일 뒤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반드시 다 구원해내십니다. 아멘. 물로 홍수가 한 번 있었죠. 이제는 물로 심판이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물의 심판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불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무드셀라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우리가 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갔구나. 와 좋다. 하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오르시다. 곧 심판하러 오신다. 아멘. 너희 경건하지 않게 그렇게 살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아멘. 그렇게 살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 얼마나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렇죠? 노아도 결국 그렇게 살았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방주로 와.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의인의 조건은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구약의 구약은 한마디로 딱 짜면 뭡니까? 돌아오랍니다. 신약은 한마디로 짜면 뭡니까? 빼게 하랍니다. 돌아와. 가인의 길로 자꾸 우리 빠져요. 돌아와. 부르심 받은 자의 싸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 말씀을 유다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20절부터 23절인데 20절과 21절은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한 거고요. 그리고 22절과 23절은 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자,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아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네 가지가 언급해요. 너희를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거룩이라는 단어는 바로 구별되는 뜻입니다. 아시죠? 거룩의 반대는 속되다예요. 속되다라는 것은 영어로 common, 똑같다예요. 똑같다. 거룩의 반대는 똑같답니다. 아시겠죠? 구별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창조하셨다는 게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땅의 흙이 똑같죠. 흙이 가득합니다. 거기서 일부를 취하시죠. 이게 거룩함, 구별됨. 그리고 호흡을 불어넣으시죠. 수많은 똑같은 흙이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선택된 흙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에 그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래요.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그렇죠?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이 땅에 흔들릴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의지하면, 땅의 것들을 의지하면 무조건 흔들리죠. 모래처럼 무너집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믿음.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누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묻는다면 로마서 10장 9절을 기억하고 말씀하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이 고백을 하면은 박해받고 죽죠.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를 위해 내 삶을 다 드립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종들이에요. 유다와 야고보와 같은 우리 종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핵심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나를 살리셨구나. 아멘. 이러한 자들, 너희 마음에 이것이 믿어지면 구원을 얻게. 우리의 공로가 있다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막 쌓습니다. 지성을 드리죠. 지성을 드리고 정성.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선교를 하러 가서 로마에 레퓨지라고 해서 피난민들이 되게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피난민들이 막 노숙자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카톨릭의 성지니까 뭔가 좀 이들을 보고 거기서는 그래도 받아줍니다.
되게 많아요.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저희 신학교의 학생들, 교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철저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하면서 자기는 거지같이 살아도 금식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저를 막 설득해요. 되게 철저하게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에 서 계십니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도달해서 이제 우주는 아직까지 그 끝을 몰라요. 그리고 그 완전 그 작은 세계 있죠. 미립자 그 원자에보다 더 작은 이 세계도 우주만큼 끝이 없답니다. 작아도 끝이 없고 커도 끝이 없는 우리는 어딜 가도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죠. 아멘.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을 살리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심으시고 거기에 열매로 달리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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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나무가 되어서 와주셨어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게. 우리는 에덴에 들어갈 수 없게 죄로 인해서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은혜죠. 아멘. 이게 복음이죠. 아멘. 우리가 단번에 나는 믿음의 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근거.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5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사랑. 아멘. 이 십자가 사랑을 위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이 헬라어는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 기도하던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다 내 나라와 내 의. 내 의라는 게 뭘까? righteousness 뭐냐면 옳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조차 소로 만들어서 채찍질하는 게 우리잖아요.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마땅히 구할 게 뭔지 가르쳐 주시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는 것. 진짜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 아버지 뜻이 뭘까?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 주인의 뜻이 뭘까? 기꺼이 너무나도 즐겁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그 일을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성령님 내가 뭘 할까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오늘 하루를. 오늘 아침에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는데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자잖아요. 우리는 3분의 1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마치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되게 교만하게 살아요. 아침에 부활 생명으로 일어났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생명 어디로 인도하시던 바람처럼 불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이제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나아가는 거죠. 그럼 기도해야죠.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기쁘시고 정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이 사랑은 내가 오늘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냥 사역을 미국에서만 그냥 사역자로 미국에서는 뭐 보통 한국에서는 전도사를 부르지만 영어는 다 패스터 그냥 똑같이 목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역을 7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담임 목회를 딱 만 3년을 했어요.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작년 12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사역을 한 내내 제가 사역을 그러니까 담임을 딱 시작한 그 해 코로나가 딱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락다운이 되면서 뭐 교회 문 닫고 뭐 성도님들 아무도 안 오고 제가 노숙자보다 가난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노숙자는 더 뚱뚱해요. 저보다. 교회들을 돌면서 매일 돈을 얻는 그 수금해 가는 돈들이 있거든요. 저도 있는 것을 주면서 당신 나보다 더 부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아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처럼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같은 자를 세우셨다면 예배하게 하시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짜 뭐 이건 다
너무 많은 은혜의 간증이라서 근데 하나하나 다 채우시고요. 아멘. 그러면서 그 노숙자들에게는 줄 돈이 뭐 있든 없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들은 정말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제가 뭐 15년 동안 미국에 있었지만 처음부터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었나 몰라요. 미국인들은 뭐 이거 좀 달라 그러는데 저 멀뚱멀뚱 서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뭘 사는 사람들이냐면 술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술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맥주, 뭐 양주, 뭐 와인 되게 많거든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똑같이 안 읽습니다. 뭐 보드카도 보드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바카 이래요. 그러니까 발음도 이상하고 다 그 음률도 이상하고 뭘 달라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바로 못 알아듣는 날라오는 건 욕이죠. 꺼지라고. 장애인식을 받아요. 저는 대학교도 졸업하고 장교로 전역해서 한국에 있었으면 오히려 더 잘 나갔을 텐데 정말 미국에 있는 술주정뱅이와 그 마약 중독자들한테 눈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근데 막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잘하지 못하지만 영어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신학을 할 생각도 원래 없었거든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해야지.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제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기에 그 시간들을 버티고 정말로 그 뉴올리언즈라는 것도 되게 험악하고 사람들과 총질하고 있고 되게 많은 되게 위험한 곳이에요. 저희 집 뒤에서도 막 이렇게 토막살인 이렇게 팔도 막 발견되고 매주 저희 가게 손님이 죽는 곳이었어요. 이것이 몇 대 그럼 저희 가게 손님이 그곳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 버티며 주님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곳을 나아가는 삶.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영생에 이르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가죠. 그 나라 가서 우리 영원히 삽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영어로 I need you.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긍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아요. 내 공부 나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나도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데 예수님 안 필요해요. 우리 이렇게 삽니다. 가인의 길로 자꾸 빠져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도 그냥 사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냥 핸드폰이 예수님보다 더 믿어지는, 그렇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더 신뢰가 가는. 우리의 경험이 더 신뢰가 가는. 내가 이 동네는 더 잘 알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 네 가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서 자신을 세워. 성령 안에서 기도해. 너의 나라와 너의 의, 너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해.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두 번째, 그들을 죄에서 구하라. 아멘. 복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대요. 의심하며 사는 자들.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의심하며 끊임없는 불신 속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해줘야죠. 죄 가운데 그 불 속에서 불의 심판을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이미 우리 안에 안식과 기쁨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목마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여섯 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여섯째 남편조차 계속 목마름만 주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계속 내말라가면 불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목말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일곱 번째 남편을 나에게 모시는 것이죠. 안식을 주시는 거죠. 안식을 주시는 거죠.
안식일의 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우리의 힘으로 된 건 1도 없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인의 길로 빠지는 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돼요. 우리 죄성. 하지만 오늘처럼 우리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아멘. 아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종으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아멘. 약 4,000년 전 정말 에녹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 살아내게 하셨죠. 복음을 선포하며 박해 받으며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죠. 2023년도의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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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걷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우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나를 세우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날마다 기다리며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아멘. 해주세요.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상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창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내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지켜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유다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미친 사람들인 것처럼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부름받은 의인들답게 주님 시간 참된 예배드리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방을 품으며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삶을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귀한 우리 사역자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증명이 됐지요. 아멘. 얼마나 지금 혼란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다 선포하는 거 볼 때, 야,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쓰신다. 할렐루야. 이제 공선미 권사님 나오셔서